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면 참 좋은데 오늘 또 이 땅에서 만났으니 이 땅에서 만나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생업과 자손들에게 함께 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의 시작이 이렇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 성경은 아들만 되어 있는데 딸도 포함됩니다. 딸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사실 이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무비보셋이든지 한운이든지 이 무비보셋과 한운과의 관계가 편안할 때 관계가 아니에요. 편안할 때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때는 평안할 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시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보세요. 여기 나하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나하스가 죽었고 그리고 한운이 왕이 되었어요. 나하스가 죽어서 이제 조문을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나하스와 다윗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다 봐도 나하스와 다윗이 어떤 관계로 나하스에게 다윗이 은총을 입었는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각 나라 족속으로 미친 체하고 도망 다녔을 그때 암몬의 나하스에게도 가서 피신을 했을 때에 잘 돌보아 줌으로 은총을 입은 게 아닐까. 이 정도지요. 자기가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자기를 돌봐준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베푼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남의 나라잖아요. 남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하스 왕을 조문하러 보내는 거예요. 조문.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네. 힘들 때 만난 관계. 근데 무비보셋은 또 어때요? 무비보셋은 사실 무비보셋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존재예요. 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서 애썼던 그때 도망 다닐 때 남의 집 요나단의 아들이 맺히가 있고 그 결혼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요나단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한 20년이 넘고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귀한 관계가 있을까 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애틋하고 힘들 때 그때 받은 은총을, 그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실 우리 살아요. 이거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이 절박한 장면들이 나오느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신앙을 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은혜를 놓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우리 사탄의 종이었고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의 관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사랑한다 해도 듣지 않던 그런 사람들. 끝끝내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 아들을 죽여서 그를 찢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택하여 은총 베풀어서 그 은총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가 어떻고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다음 장에. 그 결과가 뭐예요? 이런 은총을 베풀리라. 이 결과가 뭐예요? 무비보셋은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나이까.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다윗의 선을 그대로 무비보셋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야 뭘 좀 알아보시네요. 제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왕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받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베풀어 줄 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100% 수용하여서 예수의 찢고 피 흘리심으로 나는 산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입에서 무비보셋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일 뿐입니다. 어찌 내게 하나님의 거절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나와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이 고백은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의 선을 잊는 순간 그거를 악으로 갚습니다. 인간은 본래 그래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하나님은 멸망시켜 버립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내가 그 역사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을, 다윗의 선을 악으로 암몬 왕 한운이 갚아요. 그 관리들이 아이고 왕이여 참 철딱선이 없어. 아니 선대 왕에게 못 들었어요? 그렇게 몰라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조문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하려고 하는 걸 아이고 어려도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한운이 아직 왕위가 경고하지 못하니까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 조문단을 생각을 해봐서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 당시엔 수염을 다 기르잖아요. 대체적으로 수염을 반을 싹 깎아. 이렇게 참 창피를 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옷을 여기 남자를 엉덩이 절반을 이렇게 다 잘라 다 보이게. 세상 창피한 일 아닙니까? 모욕과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만사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 주고 창피 주면은 여기는 다윗을 모욕 주고 창피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피 주고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암몬이 알았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받아들였으니
선을 악으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악으로. 내게 베풀어 주는 선이 있어요. 수용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 우리는 죽은 개 같은 거예요. 내가 지게 뭔데 이런 은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암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을 깨고 화평을 깨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아주 복음적인 게 많더라고요. 얼른 생각난 거예요. 얼른 생각나서 기록해두는 게 뭐냐. 방귀 낀 놈이 속낸다. 이 복음 가만히 보니까 선을 베푸는데 세상에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사에 이런 일을 다 겪어요. 만사에. 암몬이 용병을 부르고요. 아람도 참여하고 소바도 참여하고 뭐 다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될 리가 없어요. 숫자가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미 승리하도록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닷 에셀이 누구냐? 소바예요. 소바왕 앞에 나와요. 여러 번 다윗에게 패했는데 이 아람을 왜 돕나 몰라. 아람은 또 왜 이러는지 몰라. 희한한 일이에요. 절대로 악에 물들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친히 전쟁에 참여해서 이 하닷 에셀의 이 소바 아람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악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아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요, 정말 쉽게 뿌리 뽑히지 않아요. 그만큼 악은요, 끈질기고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물들지 않아야 돼요.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내가 선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물론 우린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선으로 대하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아주 정리 잘하는 전문가세요. 완전히 정리하세요. 완전히 정리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만 상대한 줄 알아요. 자꾸만 그 상대가 나만 상대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막대하기도 하고 아무리 선하게 해도 막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배후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소서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는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를 다스려 주시듯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람이 완패를 합니다. 완패. 다윗과 화친을 맺고 다시는 암몬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깨달으면 악은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악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뭐 고장 요만한 선 베푼다고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말씀을 퍼부어도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그냥 나는 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악을 정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점점 그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까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죽어요. 고갈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나는 베푸나이다. 이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 만족함은 선에서 옵니다. 악한 나를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그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길 원하나이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도 기대하고 복으로 채워지는 오늘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배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어려운 관계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맺어진 그 은총, 그 은총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갑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고, 나의 악함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악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베풀까, 거기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창조적 새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